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이나 또는 시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험과 시련이라고 하는 인생의 풍랑이 불행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오래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으로부터 한 민족이 형성되도록 그 후손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의 특별한 나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후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지만은 너희가 나와의 이 약속을, 언약을 잘 지키면은 모든 민족 중에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특별 사명을 가진 민족이요,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게 되므로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을 더 각별하게 다루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대에 이르러서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이 각각 하나의 큰 또 가문을 이루어서 그 가문은 너무 크기 때문에 지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으로부터 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12지파가 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역사가 전개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의 대체로 전체적인 그 역사 이야기가 바로 이 12지파 이스라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특별 소유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고 또 돌보시고 또 교육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성경인데 편지의 형태로 처음에 쓰였던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인사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통상으로 아브라함과 또 그 손자 야곱, 그리고 그 야곱에서 나온 혈통상의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말하는 12지파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교회를 향해서 주신 편지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물론 이스라엘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종류의 민족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도, 그리고 구스인,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헬라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골고루, 아라비아에서도 오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던 것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말은 이 세상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라는 그 표현,
이스라엘의 그 표현을 빌려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 소유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다 말이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되었을 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종과 민족과 모든 것을 다 막론하고 바로 12지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에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특별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종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그러한 소유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제사를 주관하던 그 제사장들의 복장을 하나님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옷을 입으면은 그 옷에는 보석이 달리게 되는데 이 보석은 자기의 어떤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의복에 보석을 붙이는 것입니다. 의복에 보면은 이 어깨 견대에도 홍마노라는 이 보석을 2개를 붙이는데 이 각각의 보석에 12지파 중에 이쪽에 6지파의 이름이 그리고 이쪽에도 6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새겨져 있다. 보석이 얼마나 딱딱해요. 그런데 그것을 파서 새겨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석에 그 이름들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12지파의 이름을 말이죠. 그리고 이 가슴에도 흉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옷에 제사장의 아주 그 고급 세마포 그런 에봇에 이 흉패에도 보석을 붙이는데 이제 이 보석은 더 대단합니다. 이 보석은 말이죠. 종류를 12가지를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4줄로 보석을 물리는데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그리고 그 보석에다가 금태를 물립니다. 그리고 이 보석에 그 지파에 그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의 그 이름을 또 거기에 새기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보석에 새기시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 된 하나님의 특별 소유인 그 백성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이스라엘 바로 지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과 같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또 어깨에 걸머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의 죄사함을 구하고 또 축복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대제사장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우리가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깨에 우리의 운명을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늘 끌고 나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주님의 기도와 강구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대제사장의 의복에서 그 보석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야고보서 시작을 하면서 주시는 시험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잘 견뎌서 말이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이 시험과 시련의 효용성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라고 부른 바로 이 순서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시련의 파도가 우리의 삶 속에 몰아쳤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귀와 영광을 얻은 존재가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인같이 새기시고 자기의 가슴에 새기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그냥 운이 없어서 불행을 당한다, 우리가 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은 용광로에 들어가고 풀무에 들어가서 이 화로에 들어가서 그 찌꺼기를 녹여내면서 금이 금답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인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말이죠, 이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낸다, 우리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역사로 허락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즐겁게 여길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이며 고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 시험과 시련이 오면은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죠. 당연히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의 느낌하고 다르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괴로운 마음이 드는데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기라, 그렇게 간주하라,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을 요구하는 순간입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이 가지고 있는 느낌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굳게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주장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 위에 서서 믿음 위에서 그 상황을 대처하라고, 그 믿음 위에 서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그 상황을 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말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서 자기 몸에 다 받으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부활하신 것처럼 영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특별 소유와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행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쁠 리가 없지만은 기쁘게 여기라. 괴롭지만은 기쁜 것으로 여기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군목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경험한 많은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은 하나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일에도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감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것이
해결되기도 하지만은 먼저 감사로 그 일을 대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이 많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대로 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같은 감정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그 인내가 결국 배양된단 말이에요. 이 시험과 시련을 견디는 속에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 속에 이루어집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먼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기의 의무를 묵묵히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때가 되면 나를 도우셔서 나타나실 것을 믿고 묵묵히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이전처럼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를 드리고 여전히 찬송하기를 거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인내를 가질 때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하라 하고 끝이 아니고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즐거운 일을 많이 누리고 축복을 받기만 하고 행복하고 그냥 좋은 시절만 가질 때는 이루어지지 않던 그 무엇이, 우리가 그냥 평안할 때는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가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닮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셨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 하면은 이 그리스도는 바로 인내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성품은,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는, 우리 주님은 말이죠, 그 안에 인내, 물론 사랑이 많으시지만은 인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성품은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래 견디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나, 불의한 그 상황을 향해서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인내하십니다. 그 많은 조롱을 견디십니다. 육체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시는데 견디십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견디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셔서 그 인내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고려청자 같은 이런 도자기를 만들 때 말이죠, 그냥 빚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도가니에 들어가서 불에 그것이 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온도가 1300도에서 1500도까지 뜨거운 불인데 그것을 한참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릇들이 단단하게 되고 또 그 칠을 해서 바르면 빛이 나는, 광택이 나는 도자기로 그렇게 변해서 그 열을 받고 나서 나오는 겁니다. 이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님을 닮는 빛이 우리의 영혼 속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비유를 합니다. 숯덩어리는 탄소가 재료이고요. 그리고 연필 그 심은 흑연인데 그것도 탄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비싸게 여기는 보석 다이아몬드, 그것도 탄소예요. 다 똑같은 기본 소재는 탄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나 흑연을 말이죠. 3000도 뜨거운 불에 넣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우리가 갖는 이 기압, 이거는 1기압인데요. 우리가 이 지구에서 공기에 의해서 받는 이 압력은 1기압인데 10만 기압을 3000도에서 넣으면은 이 흑연이나 숯이 10만 기압 3000도에서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인조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천연 다이아몬드도 아마 비슷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똑같은 재료인데 그 압력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련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까? 인내를 얻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그렇게 좋은 것인가? 지금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가 더 유익한 것을 얻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시험과 시련을 인내로 견디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용광로나 풀무, 화로에서 불에 달궈지는 이 쇠, 또 쇠등이 이런 것을 보면 이 뜨거운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뜨거울 때 그 모양이 바뀝니다. 뜨거울 때 두드리면 모양이 바뀌어요. 아주 뜨거운데 녹았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제작자가, 그 장인이 만들고 싶은 명품으로 아주 멋있는 보금으로도 바뀔 수 있고 굉장히 유용한 어떤 도구로 바뀔 수 있는 게 이 뜨거운 데서 한참 녹아 있을 때, 그 뜨거운 데 들어가 있을 때 열을 받아 있는 그 상태에서 말이죠,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 인격도 말이죠, 이 시련과 시험 속에서 인내하는 동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형상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까지 우리는 부족한 점이 많은 채로 남아있고 온전하고 구비되었다고 할 수 없는 아직은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도 구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잘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감당할 수 있고 사명을 주셔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시련과 시험 속에서 기쁘게 여기고 믿음을 적용하고 인내를 만들어내서 말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